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은 말 조심하라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속담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낱말이건 반말이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무익한 말들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는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교훈에서도 이 말에 대한 교훈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교훈에서도 이 말에 대한 교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대화의 수단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하는 대화의 수단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영향력은 생명력을 줍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력은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력을 주기도 하고 파괴력을 행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양날의 칼 같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말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면 상처가 나죠. 말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말이 약이 돼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은 생명력이고 상처는 파괴력이고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은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파괴력이고 살리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는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을 주고 또한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사람과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진심이 담긴 말에 그 힘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또 개념 없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하는 말이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파괴력입니다.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관계를 꼬이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말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참 아름다운데 나름대로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정말 어떤 말에 따라서 다 색깔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 넘치는 말들은 아름다운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듣지만 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그런 미묘함을 가지고 또 생명력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강의를 많이 하고 지금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은 강의의 그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거의 결론이 비슷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 이쁜 사람을 구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말을 이쁘게 하십시오.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반응을,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반응을 잘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같이 하는 일들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왕 하는 말이라면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름다운 말은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좋게 하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면 말을 이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생산력 있는 그런 말들을 하십시오. 생명력 있는 그런 말들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었던 아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한 2개월 정도 이동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리고 1년이 넘은 후에 이제는 이동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는 가나안 남쪽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들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십시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은 엄청나게 덩치도 크고 그 지형을 잘 아는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급기야는 날이 밝자 다 승질들이 나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죽게 납두던가 광야에서 죽게 납두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신다. 그렇게 지금 원망을 하면서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말의 주제는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는 것이 좋으냐. 희한합니다. 지금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원망을 뽑아내는데 주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디서 죽는 게 좋으냐. 그렇죠. 애굽에서 죽는 것이 최고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그나마 낫고 가나안에서 죽는 것이 최악이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주제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었더니 죽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은혜를 자신들에게 쏟아부은 저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도루묵으로 만들려는 그런 생각들과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었더니 죽는 생각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줬더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정반대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척박한 마음입니다. 쌀쌀한 마음이고 냉랭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힘들다고 황당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조금 힘들다고 막 이것이 뭐 어수선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서는 안 될 말들을,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놓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말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엄청나게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까?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옳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자기 계획을 우겨대는 것이 맞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속에 생겨나니까 모든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열지양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서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런 모습들 다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럴 수 있고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막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화가 났을 때, 힘들었을 때 내뱉은 말, 황당한 말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한 중직자가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비판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좀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죠. 또 사회적으로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와서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서 내뱉은 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평생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꼴 당한 것은 한 번 당한 고난이고 시험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감사해야 될 그 조건을 완전히 다 눌러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가치를 떨어뜨려버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이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말 속에 엄청난 불신앙적인 요소들,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들을 쉽게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어떤 성도가 또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은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도 안 되는 일이고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못하러 와서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죽어도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람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왕 하는 말이라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들으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말들, 사람이 들었을 때도 신앙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고백적인 말들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또 그 말로 인해서 또 벌어지는 많은 새로운 은혜들, 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괜히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칼에 맞아 죽게 하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죠. 28절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죠? 말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들린 소원이 아니라 불평, 원망하는 가운데 나왔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죽는 것은 최악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고 애굽에서 죽는 것이 최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광야에 죽고 싶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 네가 그렇게 죽고 싶다면 거기서 죽기를 원한다면 나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그거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드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죽게 하고 싶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나마 좀 나은, 그들이 원할 때 그나마 좀 나은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죽느냐가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거기서 한 38년간을 이제 뺑뺑이 돌고 머물게 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 묻히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들이 불평과 원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원망과 불평에 때문에 그런 비극의 역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는 불행한 응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건 행복한 응답입니다. 감사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이렇게 쏟아부은 말 속에 있을 때 내가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리라고 응답해 주신 것은 불행한 응답입니다. 이것은 안 들어줬어도 되는 응답인데 원체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으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해서 그들에게 불행한 응답을 내리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신앙적 태도는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을 품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 알고 있고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화려한 문구를 쓰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또 얼마나 삶을 또 진지하게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면서 멋지게 살려는 그런 것들이 그 말 속에 다 묻어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말에 신앙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속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의지하는 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건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말들을 막으로 쏟아내는데 신앙이 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말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거기에 가사가 다 우리의 말이 들어.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을 담고 신앙을 담고 말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말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했던 것 우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그 속에 또 담겨있던 소원들을 하나님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게 되는 불행한 그런 응답을 받는다면 한참 또 우리는 헤매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만하다 살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왜요 어째서요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순종하는 복을 주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들에게 한마디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 치고 복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말들이 생명력 있는 말들이 사람들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아름다운 말, 생명력 있는 말들을 장착해서 그런 말들을 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우리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많이 하십시오. 가족들, 또 이번 명절에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빨리 화해하시고 좋은 말들,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축복의 말들 해주시면서 신앙인들의 이 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 생명력인 말들을 이번 또 명절에는 많이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말, 고백적인 말, 또 축복의 말 또 많이 하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